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선포할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존귀함으로 감당하라. 예,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존귀함으로 감당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시작. 예, 당신은 다시 한 번만 우리 힘차게 좀 한번 선포합시다. 옆 사람 뒤 한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사장처럼 생겼나요? 생겼네. 예, 좋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뉴스 하나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1살 정우승 씨는 2주일쯤 전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료 접수를 하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성함하고 그 주민번호를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시더니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사망자로 뜬다고 하셔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행정적으로 사망자라는 것. 결국 진료를 못 받게 된 정 씨는 닷새 전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접수했던 걸 떠올리고 그 길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따져 묻자 직원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신고자인 정 씨를 사망자로 등록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체크박스를 이제 잘못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잘못이라서 뭐 솔직히 변명의 여지도 없고 무조건 잘못한 거고.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전산에 한번 사망자로 잘못 등록되면 인감 말소, 복지급여 중단, 금융거래 중단 등 연쇄 피해로 이어집니다. 단 5일 동안 사망자 신분이었던 정 씨 역시 그 사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은 물론 신용카드도 정지돼 있었습니다. 이걸 되살리는 데만 꼬박 하루를 다 써야 했습니다. 다시 살리는 것도 본인의 시간도 빼고 어쨌든 돈도 쓰이고 현실적으로는 소송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황당하죠, 그죠?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사망 신고 쫙 갔더니 가서 보더니 주민등록 번호가 달라요. 또 왜 이렇게 달라졌지? 왜 다르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주민등록증하고. 그랬더니 막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냥 사망 신고 해줬어요. 뭘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 쳤는지 번호가 왜 달라? 왜 달라? 자, 그러니까 행정적인 실수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래서 몇 년 전인가는 37명을 전남 어디선가는 그렇게 사망자로 살아있는 사람을 멀쩡히 이렇게 잘못 이렇게 기재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해 보았던 것은 그냥 뭐 실수 이런 게 아니라 사망자로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중지되는구나. 그런 것을 좀 봤어요. 사망자로 올라가니까 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받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돼. 은행 거래도 다 중단되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게 아니래. 죽은 거래요. 죽은 거. 죽었으면 육적인 모든 것은 다 차단이 되네. 다 차단이 돼.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와, 너무 현실적이다 이게. 너무 현실적이다.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죽었나요? 죽었나요, 여러분? 육적으로 내가 예전에 해왔던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돼. 다 차단이 돼. 다 차단이 돼. 와, 이게 죽는다는 의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육적으로 관계하고 뭐 해보려고 막 하고 의욕적으로 뭔가 그런 식으로 했던 모든 관계건 또 뭐 무슨 은행 거래건 모든 먹는 거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육적인 그런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고 끊어지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감정, 느낌, 의도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와, 정말 그러네. 정말 그렇구나. 육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달콤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그냥 내가 행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살던 방식 그대로 다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이.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예전에 난 막 이런 게 막 즐거웠고 막 우리 김현준 자매 그 이야기 아니 그 우리 집사님 찬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집사님 이야기 들을 때 남편이 와 응급실의 상황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군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식사를 하고 막 그렇단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렇게 끊지 못했던 막 잔소리하고 했던 담배가 뚝 끊어져요. 생각이 안 나는 생각. 그리고 만성 비염이 그냥 사라졌대. 만성 비염이. 와, 그런 거구나. 육적인 삶 그것이 그쳐지고 영적인 삶으로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것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엄마가 찾아왔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부탁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주님 좌우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십자가 지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그 뜻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잔을 마시겠지만은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히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누구든지 당신의 뜻대로 앉게 하실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뜻 이것이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뜻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처럼 우리는 그런 육적인 생각 속에 계속 높은 곳,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
계속 구하면서 나가려고 해요. 그 육적인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신고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싫으신가 보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싫으신가 보네요. 사망신고서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새 생명을 얻어야죠. 우리가 새 생명, 새롭게 살아가야죠.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죄악이 땅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너는 고페르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지어다. 우리 이제 고퍼우드 기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름이에요. 고페르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 내가 먹을 것, 너희와 짐승들과 먹을 것들을 거기다 저축해 놓아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럴 때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방주 짓는 일을 계속 평생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뭐 학자들은 뭐 120년 걸렸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한 6, 70년 정도 그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일을 자녀들을 다 식구들을 데리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맨날 나무 베어다가 방주 짓고 막 맨날 그런 노동하면 인생이 무슨 낙이 있어. 그게 육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 근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아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준행했다? 다. 한 6, 70%는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3, 40% 하고 혹은 3, 40% 순종하고 한 7, 80%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준 목사님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은 성실이었어요. 성실. 믿는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라.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성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보면 그런 우직함이 있어요. 우직함. 말씀대로 그냥 다 준행했다. 애들 뭐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애들. 불만, 뭐 불평 많았겠죠. 사춘기 뭐 이런 아이들.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준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성실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일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찮게 이런 노동이나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해서 다 준행했어요. 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 바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6, 70년, 120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 2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셨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지난주에. 그래서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세는 일들이 민수기에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 하시고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먼저 중심으로 그곳 사방의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 안에서도 여러 지파들이 동서남북을 책임지고 그곳에 위치해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이런 순서로 딱 위치해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생활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선입지파, 먼저 출발할 때나 머물 때 먼저 출발해야 될 지파가 누군가, 선입지파를 다 명령해서 내려주셨어요. 이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하나 다 명령을 내리셨어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어떤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떠올라서 구름이 출발하면 이제 모든 짐을 다 싸서 짊어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출발할 순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언약궤가 레위 자손이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 뒤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 물품을 게르손, 므라리 지파가 다 싸서 이삿짐을 싸서 준비해서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고앗 자손이 성막의 기구들, 그러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 뒤를 따르라. 그 뒤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런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텐트를 치고 어떻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떠날 때에도 어떤 순서로 떠나야 될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고 그럴 때 기도하시겠죠, 물론. 할렐루야.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묻는 거. 그죠? 하루 눈을 뜰 때도 성막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동쪽으로 문 하나만 나와 있는데 그곳으로 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문. 그래서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먹을 것, 그리고 누울 것,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구름이 딱 멈추면 이곳이 너희가 머물 곳이다 하고 성막을 먼저 중심에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사방에 포진하고, 그 사방에 또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며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방식,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광야 생활 중에서 배우고 익힌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거듭나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님은 가르치시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를 특별히 또 이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무엇을 담당하느냐 하면 민수기 3장에 보면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잠깐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 다음에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앗 자손에 대한 이제 또 명령을 내리시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29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31절 시작. 그들은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시작.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이 레위 안에서도 세 지파가 어떤 일들을 맡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직임을 주시고 또 거해야 될 위치를 딱 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감당해야 될 그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0세 이상 50세까지 그렇게 딱 나이까지 딱 이렇게 정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살 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명하신 것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대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이 죽고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게르손 자손 장막의 서쪽 그리고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이런 것들을 이들은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고앗 자손에게는 남쪽에 그들은 거해야 되고 증거계 상 등대 단들 그리고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 휘장 이런 모든 것에 쓰이는 기구를 너희는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북쪽에 너희는 위치해야 되고 널판 띠 기둥 그 말뚝들과 줄 그것을 동여매는 줄들을 너희는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난 동쪽에 거하고 싶은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렐루야. 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이 죽고 영적인 삶,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육적인 옛사람이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살고 싶은가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30세에서 50세라는 것은 가장 황금기예요. 가장 노련하고 가장 숙련되고 모든 것을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예요. 그런 자들을 뽑아서 이 일들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그러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행해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청소년기 뭐 이런 애들 힘도 물론 셀 수가 있죠. 뭐 물불 안 가리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 뽑으라 하시지 않았어요. 30세 이상, 50세. 가장 황금기에 가장 숙련되고 완성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렐루야. 네. 오늘도 뭐 아침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역 나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장갑 끼고 난 수술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무슨 티, 예. 먹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죠? 일 중심이 아니라 정말 영혼,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여졌어요. 티백 하나를 정성스럽게 장갑 끼고 넣고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 좀 대충 줘도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30세 이상 된 자가 내가 먹을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자들을 선택해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금요일도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주일도 열심히 목청껏. 할렐루야. 우리 이준 목사님, 멕시코 땅에 가서 곡괭이질, 난 평생 곡괭이질만 할 줄 알았어 그랬다고 했죠. 그죠? 생각나죠? 근데 그런 태도가 마음에 정말 들어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루 종일 하려니까 힘들어서 해가 일찍 지는 곳을 선택해서 했다고 했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양심에 찔렸어요. 와, 하나님 보시고 계신데.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그곳을 선택해서 곡괭이질을 했다고 했어요. 곡괭이질. 하나님 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조금, 아직 나는 이준 목사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럼 동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깨달음 주신 다음에 한 절친했던 친구, 일찍 떠난 친구지만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나 같으면 막 혼내고 야 이놈의 시끼 막 하면서, 근데 상관없이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데 목줄에 핏발 서서 막 찬양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회개했어요. 저런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요일날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계속 찬양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이 곡을, 또 PPT도 어떤 배경을 깔아야 사람들 보기에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떨까? 준비를 하고 불러보고, 하나님 불러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30세 이상 50세 된 자들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숙련되고 완성되고 최고의 기술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숙하지 않고 허술하지 않고 대충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정말 전 원해요. 숫자가 아니라 성실, 하나님 앞에 정결함,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 뭐 이런 일 할 때도 정말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찬양팀 팀도 최선 다하고 있어요. 맡겨진 모든 것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대충.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주일 이 사역 나가는 그 태도도 정말 감사해요. 이런 태도를 원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금요일도 와서 영상 정리하고 막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봉투는 이걸 준비할까 저걸 준비할까 막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이게 좋을까? 사람들 받기에 이게 어느 게 더 좋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 그게 프로페셔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일이에요. 존귀한 일. 허투루 하지 않는 것, 가볍게 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줄 이렇게 풀어가지고 우리 텐트 쳐봤죠? 텐트. 우리 예전에 우리 호원제일교회 많이 했죠? 또 수도중앙교회 또 뭐 예전에 옛날 수련회는 막 솥단지 보자기에 싸가지고 열차 타고 막 갔어요. 열차 타고 보자기에다 막 짊어지고 텐트도 막 들고 막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거 운반하려고 하면 막 힘들어요. 그죠? 막 힘들어. 줄도 챙겨야 되고 천막 바닥에 까는 거 솥단지 먹을 거 식기 쌀까지 다. 옛날에 학생이 끌고 어디 한강변인가 이렇게 가서 김밥 싸가지고 막 갔는데 기쁘게 도착했는데 와 가장 중요한 걸 지하철에 놓고 내렸어요. 김밥. 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걔 담당했던 애. 김밥을 다 먹을 걸 내렸으니까 놓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 기둥 막 짊어지고 이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뭐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목하시고 맡겨주셨다라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이런 것을 맡겨주셨다. 그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차라리 문지기를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포지션은 천하고 귀한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겠어요. 그죠?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중요하고 앞에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나타내고 이런 걸 좋아해. 그건 육적으로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신고서 내세요. 사망 신고서. 남이 알아준 게 뭘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끝이에요. 끝. 할렐루야.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맡겨주셨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포지션을 주셨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하기 싫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물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고 귀한 것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잘남이 얼마나 뭐 잘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주목해 보십니다. 너 평생 방주 지어라,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사람들 다 놀러 다니고 뭐 그런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나 노아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존귀함으로 평생을 들여 배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누명 쓰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일하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어떤 포지션을 주셨든, 옥에 갇히든 핍박을 받든 욕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목해 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의 포지션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여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